천미수님, 네, 사랑합니다. 가톨릭계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한층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3장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711항 메시아와 그분의 영을 기다린다, 즉 성령을 기다린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711항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러 왔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보면 43장 19절에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러 왔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는 예언의 두 줄기의 흐름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기다림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영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희망 중에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수의 남은 자들, 곧 가난한 백성들 안에서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2장 25절에서 보면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얘기합니다. 2장 38절에 한나도 같은 때에 나아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소수의 남은 자들, 즉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기다리는, 즉 이스라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을 하는 그 두 부분을, 즉 메시아와 그분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메시아와 그분의 영 사이의 관계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예언들만 다루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12항 기다려 온 메시아의 모습은 임마누엘의 책에서 이사야 6장부터 12장까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메시아의 모습은 임마누엘, 이사야서 6장에서 12장에서 잘 나타났고 시작하였으며,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즉 요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이죠. 자세히 한번 앞뒤를 함께 읽어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가 이야기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은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에서, 즉 임마누엘의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메시아의 기다림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편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메시아의 영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합니다. 713항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특히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49장 16절에서 말씀, 이사야 50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또 52장에서 메시아의 주님의 종에 대한 노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노래들은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예고하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널리 주시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그 방식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른 누가 또 다른 모습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가장 비천한 모습 안에 특별히 더 큰 것은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립비서 2장 7절의 말씀에서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셔 종의 모습을 취하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 종의 모습을 취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몸소 짊어짐으로써 당신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이 대목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이사야 예언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두루마기를 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시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즉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신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기쁜 소식에 대한 부분을 당신 자신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자렛에서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그 희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주님의 은혜로운 해가 선포되고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당신 자신이 직접 희년이라는 것을 연도를 기다리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희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파견과 직접 관련되는 예언서 본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마음에 약속의 언어로 사랑과 성실의 어조로 말씀하시는 예언이었고 또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날 아침 이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게 됩니다. 에제키엘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당신 자신의 말씀에 대한 선포고 당신을 드러난다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어 그들이 나의 규정을 따르고 나의 법규를 준수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약속에 대한 예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베드로의 선포,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설교에서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에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안개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다른 피로 바꾸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 즉 요엘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 아침에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율법을 새겨주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흩어지고 갈라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 화해시키실 것이며 첫 번째 창조를 새롭게 하고 하느님께서는 거기서 평화 중에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신비한 계획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인간의 정의가 아닌 메시아의 정의를 기다리는 가난한 백성들, 곧 겸손하고 양순한 사람들이 마침내 약속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위대한 숨은 활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서 바로 성령이 함께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정화하시고 밝게 비추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편에서 드러납니다. 성령께서는 이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맞아들일 만한 백성을 주님께 마련해 주십니다. 루카복음 1장 17절에 바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는 엘리야의 힘으로, 그는이라는 건 요한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의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님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준비하지만 그 이야기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을 맞이할 백성, 즉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드러냈고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감춰진 신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